누구에게나 소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죽기 전에 인생은 반드시 죽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누구나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갖는 소망과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에 원하는 소망은 동일해야 할까요? 달라야 할까요?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도 동일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새해의 소망과 나의 죽음의 순간에 맞이할 소망은 매우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새해의 소망은 조금 오바해서 얘기한다면 욕심이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소망은 여전히 욕심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내 개인의 욕심보다는 남을 위한 욕심으로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새해의 소망은 이런저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망도 가지지만, 솔직히 내 중심에는 나를 위한 소망이 가장 강하게 자리 잡을 것이고요. 마지막 죽음 가운데 이르는 그 소망은 부모라면 남겨진 자녀들을 위한 소망, 또는 그 주변에 어떠한 나의 관심, 남겨진 무엇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남겨지길 원하는지에 대한 소망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소망에 대해서 던져줍니다. 매우 당연하고 너무나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줄 알면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렇게 자리 잡지 못하는 소망, 한 가지도 아니고 오늘 잠언 기자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구할 때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뭔가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인생은, 세상은 조금 거짓말 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살라고 얘기하고, 인생은, 세상은 너무 그렇게 올곧게 바르게 사는 것, 그건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잠언 기자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리고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간구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하겠습니다에 대한 것들은 거창할 수 있고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창함과 그 다양함이 왜 그것을 내가 갖기 원하고 왜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목적이 매우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목적은 매우 흐릿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꼭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말씀의 삶으로 인해서 온전한 고백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라고 할 때에 하는 고백마저도, 그래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무엇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이것을 하나님 꼭 내게 주세요. 하나님 소망하는 이것을 꼭 내게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왜냐하면 9절에 뭐라 그래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하나님, 세상의 물질 내게 있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사는 삶 내게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헛된 말과 거짓된 말을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두려우니 하나님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자 되지 말게 하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건강 있고 모든 것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런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꼭 받고 싶은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화시켜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소망을 위해서 두 번째 소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문제가 있어, 고통이 있어,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그러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것이 있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지고 내가 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헛된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바라는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결과적으로 한 가지를 향하고 있어요. 그가 바라는 두 가지, 이것을 바라는 목적, 그 모든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순간, 단 한 순간도 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이소서 그렇게 정했는데요. 8절의 마지막 부분이 그렇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의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조차도 내 기준에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가난의 기준은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서초동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는 부목사님들은 신방 갈 꿈을 못 꿔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는 이게 빌라들로 돼 있어요. 아파트 안 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전 아파트가 좋은데 사람도 많고 그죠? 빌라에 사는데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를 가려면 그 빌라들을 지나가야 돼요. 그때는 어째서 그랬는지 제가 좀 좋은 차를 탔어요. 뭐 좋아봤자 뭐 얼마나 좋겠냐 말은. 그러니까 영 이상한 차는 아니니까 그 왜 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오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유심히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 빌라로 들어오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최고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니까 실수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냥 익숙하게 그냥 인사를 해버리세요. 그냥 어느 차든 인사해버리면 실수가 안 생기니까. 참 저는 민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같이 인사하기도 뭐하고 제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차 타고 가면서 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빌라는 그만큼 이 보안이 너무 철저하게 돼 있어서 잘 못 들어가요. 담임 목사님도 신방 한번 가려면요 절차가 복잡해요. 가가지고 뭐 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고.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부럽지 않아요. 부러움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요만큼이라도 있을 때 부러운 거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니까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예.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가 만약에 서초동 빌라에 살고 있으면 그 잠이 오겠어요? 예. 차라리 나오지. 예.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집이 딱 98개가 있는 이유가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00채가 넘어가면 그게 아파트로 분류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아파트에 산다는 게. 참 이상하죠? 예. 그들만의 세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요, 그거를 분양하는데 초청장을 받지 않으면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어놓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할인을 해서 100억이다 그러면 20% 할인을 해서 80억에 그 한 채를 주는 거여서, 그래서 여기 와서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누가 살더라. 그 다음부터는 그 표를 딱 받은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1%인 거예요. 근데 그 1%들이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빌라에 사는 분들이요, 그거를 받았냐 안 받냐로 가지고 나는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와, 차별받는 거예요. 나도 꽤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건물 지은 회사에서 자기한테는 초청장을 안 주니까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이제 내가 도대체 뭘 한 건가? 나의 성공은 헛된 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에서 가난함과 부함을 두면요, 지금 제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기 있는 분 모든 분들이 아우 나는 가난해 다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 나는 너무 부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이만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복이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이라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구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것은 아닌지, 과연 우리가 이 구하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 나로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 내가 하나님 없다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부하게도 마옵소서. 혹 내가 하나님 찾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 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고 드려지는 이 첫 번째 예배,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옳을까? 기도하는 중에 마음 가운데 성도들이 이 한 해 바라는 소망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부터 달라져야 하는데, 하나님, 첫 번째 예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잠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잠언 기자가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내게 그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잠언 기자의 말씀만을 딱 볼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그 양식을 구하는 법,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기도하는 형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런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취해야 할 방향, 기도가 취해야 할 방향, 잠언 기자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어떤 형식, 이렇게 구했으니까 기도한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부터 주기도문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는 향기인데 그 향품을 만들어서 그 향이 하늘로 피어 올라가듯 그것이 성도의 기도인데,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기도는 그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어떻게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축복하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건 세상의 계약은 나와 나 1대1이지만 서로가 동등하지만, 우리 구원의 일은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로.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들어 놓고 이거 할 때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게요, 내가 예배 잘 드릴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기도가 취해야 할 방향에 올바르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변으로 낱말을 나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솔직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양식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홀리하게 하지 마세요. 거룩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 저희 집안이 명절 때 되면 모이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저한테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원래 목소리가 좀 낮아요. 낮은데 크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이 나를 목소리를 크게 하신 것은 선교사가 되라고 하신 게 아닐까. 나무 밑에서도 설교해야 되고,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려면 마이크가 없어도 어디서 소리를 질러도 다 들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라고 해서 기도를 딱 했어요.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저음이에요. 울림통이 막 이만해서, 덩치가 이렇게 크신데, 한번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무슨 목을 그렇게 깔고 기도를 하냐고. 목소리가 원래 낮은 걸 어떻게 우리의 기도는요, 목소리 깔았다고 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내 믿음이 이 정도야 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당신들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할 조건이 없는 내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감사의 고백이어야 해요. 향기로운 것이 돼야 돼요. 거기다 불순물 섞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는데, 향품을 만들 때 4가지 향품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 딱 섞으라고 그러잖아요. 부패하지 않게. 그리고 잘못된 것, 불순물이 들어간 그 향은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의도성을 가진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기도를 부족한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불순물이 섞인 걸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내 목숨이 하나님 겁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뭘요? 매우 현실적인 거를. 뭐와 같이요? 빵, daily bread, 그렇게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만드는 능력들이 있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일단 쌀은 말고. 왜요? 왜 쌀은 말고일까요? 쌀은 집에 다 있거든요. 예. 근데 쌀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죠? 예. 쌀은 이미 있는데, 그러니까 쌀 말고 딴 거 주셔야지요. 예. 그럼 그 쌀은 내가 샀죠. 그죠? 내 거죠. 우리의 기도가요, 외적으로 그냥 거룩해지지 마세요. 진짜 거룩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쌀도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구하는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 또는 내일의 양식, 그러니까 만나와 같이 내게 오늘 주심으로 내가 누리고, 내일은 하나님이 또 내게 주셔야 내가 누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누리며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일 필요한 것,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요청하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도한 탐욕을 금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제 삶에서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수준을 벗어난 삶을 사는 그들도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1%가 되지 못했다는 것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기에 그 아파트, 100억짜리 아파트를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억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다는 것, 그 초청장이 받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에요. 천국의 초청장이 인생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그깟 아파트로 부르면 그 사람들이 또 싫어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가는 초청장이 내게 없는 것이 인생의 고민이 되는 세상. 무엇이 우리에게 가난이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부입니까? 어느 정도면 만족하고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고통이고 문제고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야만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은혜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자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그 욕심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멀리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간구한 것과 같이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부하지도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그 가장 필요한 그것 내게 이미 주셨고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쥐고 있고 무엇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먼저 가장 근본적인 빵, 그것도 필요한 만큼 내게 주옵소서. 곧 이 별것 아닌 빵,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때에 내게 주신 다른 것들,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님 떠날 이유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오전 예배로 바꾸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좀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뭐 저희 아이들도 다 그렇지만 저도 제 나이만큼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제 나이만큼 모든 예배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이니까 뭐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죠. 그게 참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 저도 수요일은 저녁에 예배드리는 게 조금 익숙하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간을 더 늦추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배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일방적인 헌신만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데, 혹시 목회자는, 교회는 너무 일방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않나? 우리 하나님은 배려심이 많으시거든요. 이거 해라. 그러면 꾸짖기도 하시지만요, 꾸짖으시면서도 막 이것저것 다 챙겨주세요. 막 발도 씻겨주시고요. 예, 뭐라고 혼은 내지만 절대 도망 못 가게 꽉 붙들어 주시고요. 이거 잘해야 되는데 오전에 수요 예배의 멤버들의 구성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셀 리더들의 모임이나 기도,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할 때, 또 저녁에 드리지만 직장인들이 오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간이 7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헌신된 분들은 언제든지 헌신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더 지혜롭게 잘 정해서 예배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올해부터 오전에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결정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되지 않았으면, 나는 당연히 오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또 오늘 이렇게 저녁에 못 뵈던 분들이 계시니까 좋으네요. 예. 설마 담임 목사가 설교해서 오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교회 오고 담임 목사 설교 안 하면
안 오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어디 놀러 간 건 아닌데 다른 교회 설교를 하러 갔든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하루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또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추위는 무엇입니까? 또 한 번 찾아온 어려운 계절.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추위도 더위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쉬는 순간 이 땅은 파괴되는 거예요. 이 땅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추위도 있어야 되고 더위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루, 이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바라는 두 가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하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왜요?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안에 우리가 바라는 소원, 하나님 옆에 꼭 붙어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을 일깨우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청교도들이 쓴 기도문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를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자막 뜨니까 같이 읽을까요? 네.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내가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게 하시고, 비록 성경적인 교리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가져오거나 진전시키지 않고, 혹은 불경건과 세상적인 욕망을 부인하게 가르치지 않거나, 혹은 깨어 의롭게 경건하게 살도록 도와주지 않는 교리의 체계에 결코 안주하지 않게 하소서. 나 자신의 확신과 결단에 결코 의존하지 말고 당신과 당신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의무, 시련, 그리고 갈등에서 당신의 은혜가 충족한 것을 발견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말게 하소서. 나의 모든 영적인 곤고와 외적인 고통에서, 피조물의 위로에서 경험되는 나의 모든 불만족에서 당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은혜와 진리로 풍성하신 자, 곧 항상 사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나를 위해 능히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친구에게 도피하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신앙을 특별한 사건에만 결코 제한하지 않고
나의 모든 길에 당신을 인정하게 하소서. 나의 헌신을 특별한 계절에만 결코 국한하지 말게 하시고 평생 동안 당신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일이나 당신의 집에서만 결코 경건하지 않고 매일 밖에서도 집에서도 경건하게 하소서. 경건이 결코 옷이 되지 않고 습관이 되게 하시며 습관뿐만 아니라 성품이 되게 하시고 성품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모든 섭리로 당신의 모든 은혜의 방편으로 예배, 기도, 찬양으로 내게 선을 베푸소서. 마침내 내가 당신의 영광과 어린 양의 영광만 있는 성전이 없는 저 세계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이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 거하게 될 우리의 인생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는 경건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성품이 되고 생활이 되어서 정말로 오늘 일용할 양식, 오직 내게 필요한 그 양식만 구함으로 세상과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은 지금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드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